오늘은 배은망덕한 예루살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배은망덕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이 사생자를 거두어서 고운 처녀로 기르시고 또 이제 왕후의 지위까지 주셔서 그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바람이 나서 온갖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음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준다는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화를 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인정을 한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영광과 거룩함을 스스로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버리겠다. 말하자면 이제 바벨론에게 3차로 공격을 당하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없어지고 이렇게 처참한 이제 모습이 곧 닥칠 건데, 몇 년 안에 닥칠 건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서 이렇게 바람난 여인을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이 나눠지는데, 첫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과 음행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화려함과 명성을 오히려 미끼로 해서 음행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해주면 자기가 우쭐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유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뭔가 스스로 부족함이 많아서 겸손해질 때는 죄를 안 져요. 고난이 있는 동안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형통하기 시작하면, 잘 되기 시작하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러면은 온갖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딴 마음이 생겨서 다른 쾌락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화려해지고 명성을 날리자 너는 해이해져서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들어서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까지 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온 세상에 예루살렘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이와 같이 화려해지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져서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위세를 높이고 더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우상이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그 왕후들의 나라의 우상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절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이 피난 생활하고 그렇게 힘들 때 죄진 게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해져서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온 천하의 이런 화려함과 명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이런 타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와 많은 음란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제 어떤 신이든지 다 우리가 믿고 섬기면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바알 신도 믿고 아스타롯 신도 믿고 또 애굽의 금송아지 신도 믿고 또 모압의 몰록 신, 자식 잡아 바치는 신, 하여튼 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제단들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지금 보통 바람난 게 아니에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든 사람과 다 바람이 난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오직 예루살렘의 남편은 여호와 한 분만이어야 되는데 웬 놈의 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지 하나님 떠난 것이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좋은 의복 입히고 또 좋은 음식 먹이고 금은 장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해줬더니 그거를 전부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막 몇 배로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받은 축복 가지고 이제 막 다른 우상을 더 섬겨서 더 많은 복 받겠다고. 우리 사람들이 돈 번 사람이 돈에 더 환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 가지고도 그냥 그 정도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데 돈이 많아지고 좋은 거 먹어버릇하고 좋은 집에 살아버릇하면 이게 욕망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커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준 걸 가지고 그 복을 우상에게 바쳐서 더 큰 복 받겠다고 이렇게 욕망으로 뻗쳐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 자식까지 그 우상에게 잡아 바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으라고 자식을 주었지 우상한테 그 생명을 바치라고 자식을 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용납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자식 잘 낳아놓고 이 자식을 전부 세상에다 내줘버리면 누구를 좋게 만드는 거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나 별 상관이 없어요. 자식들이. 그러고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고 하나님 나라 갈 거고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지금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내가 니들한테 자식 준 거는 내 백성 만들어 달라고 자식 줬는데 이 자식들을 세상에다 보내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위해 희생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짓을 어떻게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잘못되는 건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제일 깊이 쏠려 있는 것이 우리들의 2세와 3세, 4세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고 그게 가장 큰 전도인데 남은 전도하고 쫓아다니면서 내 자식은 세상 사람 만들고 세상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짓을 한다면 그게 용서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 그거를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해도 부족한데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벌써 우리 마음들이 타락해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화려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 있는데 바로 우리가 내쫓은 거와 똑같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애를 써봤느냐. 우리부터가 타락해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돌으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겠냐고. 두 번째, 23절부터 34절까지는 이방 나라와 음행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더 큰 나라 되고 싶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데를 쌓고 모든 지나가는 자들과 놀아났다. 높은 곳에다가 자기 집 방을 꾸며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더 불러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커지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 하고 눈이 높아져가지고 애굽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애굽을 얘기하냐. 하체가 큰 애굽과도 심하게 음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인어로 표현해서 아주 정력이 강한 애굽과 놀아났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애굽의 그 세속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까? 제일 부자 나라가 될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안달을 나고 막 금방 망할 것 같지. 맨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고 그런 거야 언제든지 그렇지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올까 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 뭔가 위기가 생겨서 덜 우리가 누릴까 봐 그게 겁나서 맨날 그런 소리하고 기도하고 앉아있어.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나 기도해야지. 조금 더 먹고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옛날 못 살던 시대를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감사는 하나도 안 해요. 더 없어가지고 지금 더 그냥 강한 나라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지금 애국과 놀아나고 있대잖아요. 더 강한 애국 나라를 보고 막 거기를 쫓아가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아수르와 놀아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세계 제국을 이뤘거든요. 세계 제국을. 애굽을 눌러버리고 아수르가 세계 제국을 이루고 이제는 또 아수르랑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갈대아, 장사하는 갈대아에게 놀아났대요. 이 갈대아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앞에 무슨 단어를 썼느냐? 장사하는 갈대아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역이 왕성해가지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에 이제 이스라엘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 무역을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강한 나라 만들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런 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복 달라고, 더 큰 나라 되게 하달라고. 이것만 생각나지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런 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엉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우상이 돼 있고 세상에 화려하고 강한 것에 우상이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가지고 이런 성경은 보려고를 안 해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구절을 보라고. 어디를 설교하고 있나.
이 선지서들을 안 해요. 말씀을 안 해, 아예.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럽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 우리 같이 연속으로 하니까 이 말씀을 하고 지나가는 거지, 연속으로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고르고 저기서 고르는 분들은 평생 이 말씀 한 번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언제 들어봤어야지 뭘 알고 깨닫고 돌이키지. 파수꾼은 깨어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안 전하면 그 책임이 다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과 세속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빠져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구하다가 그들에게 당해서, 아수르를 추구하다가 아수르에게 당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을 추구하다가 바벨론에게 당해서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강대국 되려다가 강대국한테 당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미국이 무슨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해서 도와주는 건 줄 알아요. 이용해 먹는 거지. 끝으로 세 번째, 35절부터 43절. 배은망덕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은망덕.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역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노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대요. 그들은 화려하게 잘 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벗어나 버리니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로 망하는 겁니다. 권력 추구하면 권력으로 망하는 거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면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놀아나서 정든 자, 가증한 우상, 너희 자녀들을 바친 그 피, 이걸 다 징계로 돌리겠대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너에게로 와서 너의 대적자가 될 거다. 추구하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온대요, 그게. 그래서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진노의 핏값과 질투의 핏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사망,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값이 그 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길 거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명성이 높았어요. 그거 다 빼앗겼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돌과 칼과 불로 벌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행음도 하는 거지. 행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황폐가 되고 거기서 끌려간 사람들만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70년부터 140여 년까지 살면서 그 모든 걸 다 씻어낸 겁니다. 우상숭배 다시는 못하게 씻어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걸 우리가 아닐 거야, 잠깐은 형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더 길게 가면 결국 원수는 외나무의 다리에서 만난다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만큼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빨리 그걸 중단해야지. 계속 이건 방향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이것까지는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과 역사가 일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아닐 거야 라고 피하면 그것이 얼마나 피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우리에게 우상을 빼내야 됩니다. 세속화를 빼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 그걸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세상적으로 돌리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로는 너무너무 인색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하나님께로는 안 돌려요. 다 밖으로 딴 데로 돌리고 있지.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더 야단들을 떨고 뭐가 부족해? 넘치게 받고도 남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닫고 영적 음행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